창세기 39장부터 40장 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부터 40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오게 가더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취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것이라. 취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그 요셉이 이유 없는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이유 없는 고난이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것도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우리가 이유가 없는 고난을 당할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높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이유가 있는 고난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유 있는 고난들은 우리가 좀 납득이 되죠. 근데 이유 없는 고난들은 우리가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유 없는 고난이라고 해서 그 고난이 의미 없거나 쓸모없는 고난이 아니라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높은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요셉이 왜 이런 고난을 받게 되었는가?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은 요셉으로 하여금 바로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바로의 집을 성경이 뭐라고 그 보디발의 집을 성경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1절에 보면 39장 1절에 바로의 신하 취니 대장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니까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그 보디발이 누구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가 바로의 신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신하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간 거예요. 성경이 거기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보디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아니라 그가 바로의 신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20절에도 보면 요셉이 옥에 갇히는데 그 옥이 어떤 옥인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옥이죠?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강조하고 싶은 건 감옥이 아니라 그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는 거예요. 강조하고 싶은 건 왕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요셉이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냐면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는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서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뜻 보면 이 말씀이 딱 와닿지 않잖아요. 종으로 팔려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 종으로 팔려갔는데 형통하다고 말씀하셔.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이 함께하셔. 감옥에 갔는데 그게 형통한 거야. 이렇게 성경이 쓰고 있는 게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이 탁 와닿지 않잖아요. 와, 정말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요셉이 정말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딱 와닿아야 되는데 그게 안 와닿잖아요. 성경의 관심은 뭐냐면 지금 요셉이 종으로 팔렸냐, 감옥에 있냐라고 것에 초점이 아니라 그가 지금 왕을 만나기 위한 그 길을 잘 걷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왕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왕을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바로 왕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재주로 요셉이 바로 왕을 만납니까? 네? 그가 아무리 용을 써도 그는 바로 왕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뭐 가나안 저 총구석에 있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애굽은 그 당시 세계에서 세계 왕이에요. 애굽은 그 당시. 그 바로 왕을 무슨 재주로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바로 왕을 만나도록 그게 하나님의 일차적인 뜻이죠. 그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겪게 하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만 그 팔려간 그 집이 왕의 신하의 집이고, 그가 또 억울한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만 그 감옥이 다른 감옥이 아니라 왕의 신하가 갇히는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 요셉이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그 상황 안에 있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왕을 만나게 하시려고 왕의 신하의 집에 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을 만나게 하시려고 왕의 죄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히게 하셨구나. 이거는 몰라요. 다만 요셉이 믿었던 건 하나 있어요. 믿었던 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섭리가 내 인생 안에 있다는 것을 요셉은 믿었던 거죠. 그게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물론 요셉이 그 꿈을 늘 기억하고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요셉이 그 꿈을 꾸고 꿈을 잊고 살았어요. 요셉이 꿈을 언제 기억했냐면 형들을 만났을 때, 42장에서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가 꿈을 기억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 그가 요셉을 계속 나는 꿈꾸는 사람이야,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안에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꿈을 주시는가, 그거는 보면 요셉을 보면 하나님에게 비전과 꿈을 주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그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지 않아요. 성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어쨌든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내 인생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떤 섭리가 있을 거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그가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 바로가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보디발이 누구예요? 요셉을 감옥에 넣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요셉을 감옥에 넣었어요? 요셉이 자기 아내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옥에 넣은 거, 노발대발 해가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당시 그 요셉이 정말 그런 죄를 지었다면 그 사형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끝내요. 자, 두 번째, 그 요셉에게 누구를 지금 시종 들게 하죠? 왕의 신하들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의 측근들이에요. 근데 그 왕의 측근들이 감옥에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 사람들이 감옥에 오긴 했지만 그 형이,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왕이 감옥에 보내긴 했는데 좀 더 조사 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혐의가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혐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무혐의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다시 그 지위가 회복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위대장 입장에서,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해서 지금 현재 재수가 아니라 아직은 그 혐의를 조사 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왕의 명령으로 가두긴 했는데 잘 해줘야 되는 사람들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시종을 좀 잘 하라고, 자기가 그 감옥에 들어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그 감옥 안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의 시종을 맡겼겠죠. 그죠? 이 간수나 간수장에게 맡기지도 않아요. 그것도 간수장이나 간수에게 맡길 수도 있잖아요. 야, 그 두 사람 들어봤는데 아직 혐의가 정확하게 밝혀진 게 아니니까 혹시 모르니까 잘해라, 잘 섬겨라. 그러면 여러분 보통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누구한테? 간수장이나 교도소에 누가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아주 최고의 권력자가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혐의가 있다고 해서. 근데 아직 그 혐의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부탁을 합니까? 교도소에 들어갔으면 교도소장이나 교도소 그 직원들한테 야, 좀 잘 섬겨, 잘 좀 해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먹을 것 잘 챙기고 불편하지 않게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죄수한테 맡기진 않잖아요. 근데 그럼 이 죄수한테 맡겼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보디발이 믿었다는 거죠. 누구를? 요셉을 믿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뭘 믿은 거예요? 요셉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 맡기면 최선을 다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왕의 신하를 시종들게 했을 때 요셉에게 맡기면 간수나 간수장이 하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관원장이,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그리고 떡 굽는 이 관원장들이 요셉의 시종을 받으면 나중에 보디발한테 야, 혐의가 벗겨졌을 때 야, 정말 감옥에서 고맙다. 나한테 너무 잘해줘가지고 정말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꼭 갚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렇게 말할 만큼 요셉이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디발이 믿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법탈하려고 했던 그 나쁜 놈이 감옥에 그래서 감옥에 보냈는데 그 나쁜 놈한테 아니 이게 정말 나쁜 놈이라면 보디발이 이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두 관원장에게 시종을 들게 하겠습니까? 괜히 이 나쁜 놈한테 맡겼다가 이 두 관원장 중에 한 사람이라도 혐의가 무혐의로 돼가지고 풀려나면 자기 그 뒷감당 어떻게 하려고 나쁜 놈한테 시종을 들게 하면 이 사람이 시종을 제대로 받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은 보디발이 감옥에 넣긴 넣는데 요셉이 정말 그렇게 했을 거라고는 다시는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안 넣을 수도 없잖아요. 안 넣으면 누가 잘못하는 거지 이거. 자기 아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예?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에 그리고 자기 아내가 했던 그 잘못을 무마시키고 소문 안 내고 덮기 위해서라도 요셉을 감옥에 넣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고 그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그가 부인이 와가지고 그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동안 요셉이 하는 걸 다 이렇게 지켜본 보디발의 입장에서는 요셉의 신뢰가 더 컸던 거예요. 그만큼 신뢰를 줄 수 있을 만큼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성실하게 살았는지를 우리가 좀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도대체 얼마나 요셉이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보디발이 신뢰를 했기 때문에 이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의 시중을 맡긴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그 정도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이해할 때 너무 단순하게 그냥 꿈 한 번 잘 꿔가지고 출세한 사람으로 이해를 종종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꿈을 주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좀 더 폭넓게 이해를 하면 우리 앞에 길을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폭넓게 이해하면 꼭 하나님은 뭐 편애하시는 분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요셉처럼 성실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좋은 길을 그 앞에 두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가 좀 더 폭넓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크시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믿는 자들 앞에 하나님은 다 그 앞에 좋은 길을 갖다가 놓으세요. 자, 길을 놓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것은 우리란 말이에요. 내 앞에 하나님의 길을 갖다 놔도 그 길을 내가 안 가겠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크게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면, 아유, 이게 내 팔자지. 자,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섭리야. 자, 팔자와 섭리는 사실은 같은 의미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내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근데 운명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내 팔자야. 내 팔자가 뭐 이렇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형들한테 죽을 뻔한 것도 그에게는 인생의 충격이고, 예. 그래서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것도 그에게 충격이고, 그에게 집에 노예로 다시 팔려가서 노예 생활하는 것도 그의 인생의 충격이고, 내가 무슨 잘못했는데 아무런 잘못도 안 했어요. 내가 나한테 무슨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이 왜 이런 거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계속 옷이 벗겨지잖아요. 채색 옷이 벗겨지죠. 종의 옷이 벗겨지죠. 계속 옷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내 팔자가 뭐 이 모양이야. 나는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그러다가 나중에는 에이 뭐 내 팔자가 이렇지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죠? 예?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니까 그걸 믿으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원래 요셉은 성실한 사람이에요. 원래 아버지 집에 있을 때부터 성실한 사람이잖아요. 원래 성실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신부름 보내잖아요. 세겜에서 형들이 양치고 있으니까 형들의 안부가 좀 아버지가 걱정이 돼요. 왜냐면 세겜에서 일어난 사건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양치니까 아버지가 이 아들들이 안위 걱정이 돼서 누구를 보내냐면 요셉을 보내잖아요. 그 먼 길을. 근데 요셉이 가보니까 그 세겜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없는 거예요.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 그 얘기는 열심히 형들을 찾고 있다는 뜻이에요. 형 없네. 없어요. 에이 어떻게 찾아? 이거 넓으면서 없네 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성실함이에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안 간다라고 할 수 있잖아. 아버지 그 먼 데까지 내가 어떻게 가요? 내가 나한테 무슨 위험이 있는지 알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고 잘 있겠죠 형들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원래 성실했던 사람들도 이런 요셉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성실함이 발휘가 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그 성실함을 발휘하잖아요. 보디발의 눈에 썩들 만큼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그를 신뢰만 하면 그의 아내보다 신뢰하는 거예요. 그의 아내보다.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왕을 만나는 길을 그 앞에 갔다가 지금 계속 놓으시는데 요셉이 그것을 이게 내 팔자가 왜 이래? 라고 해서 그 길을 안 걷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다고 믿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적용해 보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새 지평은 누구를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느냐? 누구를 만날 때? 왕이신 그리스도를 만날 때 오늘 우리의 인생에 똑같이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안에 계속 어떤 길을 갖다 놓으시냐면 그리스도 예수,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가는 길을 우리 가운데 계속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믿음인 거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으로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만 우리에게 남은 거예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그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는 거예요. 깊이 만나는 거예요. 한 교실에 애들 20-30명 뭐 좀 한 번에 몇 명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20-30명 뭐 40-50명 뭐 이렇게 애들 한 반에서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들어오잖아요. 수업하러. 그죠? 자, 똑같은 교실에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고 똑같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듣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학생들이 다 똑같은 결론을 내지 않잖아요. 결과가. 왜 그렇습니까? 선생님을 얼마나 잘 만나느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만나요. 선생님을. 근데 그 선생님을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느냐, 얼마나 친밀하게 만나느냐,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 그거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그들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결과가. 시험의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이 만나는데. 그러니까 들어오셨어요. 내가 선생님을 선택한 건 아니에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면 왔어요. 그럼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공부하는 같이 하는 친구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 선생님이 들어와요. 선생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나는 왜 나는 늘 초등학교 때부터 맨날 친구복도 없고 학교복도 없고 선생복도 없고 나는 왜 이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아이가 있을 테고,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나는 이 선생님을 최대한 잘 열심히 만나는 거예요. 열심히 최대한. 그 달라지죠?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다 오셨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 얼마나 깊이 있게 만나느냐. 그리스도가 길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길을 갖다 놓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이 길 아닙니까? 길. 그래서 내가 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왕을 만나는 길이에요. 그 왕으로 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길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왕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새로운 지평의 인생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길이 오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 길을 내가 잘 걸어가는 건 나의 믿음이죠. 그죠? 믿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성실함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의 성실함은 믿음 없는 성실함이고, 우리의 성실함은 믿음의 성실함이죠. 다른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결국에 게으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 그거는 나의 믿음인 거죠. 그러면 오늘 하루의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걷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 이유 없는 고난이나 고생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거죠. 오늘 이 하루도 내가 왕이신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걷는 하루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섭리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 오늘 내가 팔자의 길을 걸을 것인가, 섭리의 길을 걸을 것인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그러니까 우리는 팔자의 길을 걷는 인생이 아니라 섭리의 길을 걷는 인생들이죠.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잘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고 더 친밀하게 만나고 더 풍성히 만나는 형통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섭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섭리의 길로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 하나님 주위에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 앞에 구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길들이 크게 열리게 하시고 그들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기도의 성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그 간절함에 주께서 찾아와 주셔서 오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송하는 믿음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